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리고 내용은 교회가, 성도가 다 한 예수님, 한 성령님을 따라서 한 지체,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기관이지만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도 아직도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사도신경 해설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 혹시 이 부분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좀 금요일에 말씀으로 나눠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의 믿음의 고백, 오늘 차례는 어디일까요? 지난주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그 다음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이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무슨 얘기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나요? 우리말을 좀 잘 아시고 한자도 배우시고 그랬던 어른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대략 의미를 짐작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데요. 가끔씩 우리 교회 자녀들한테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한국말 표현들을 이거 무슨 뜻인 것 같니? 하고 물어보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답을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 알고요. 서로도 알고요. 교통에서 좀 막히는데 교통은 트래픽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는 and로 연결된 것이고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는 생략됐다고 했죠. 뭐였죠? I believe예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것을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략된 나는 믿습니다를 집어넣으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짧은 말 표현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미 그 산 위에 올라가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같이 한번 그 산을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원래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원문,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 우리가 그리스어를 읽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을 영어로 번역한 사도신경을 보면 이 구절의 부분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다른 데는 거의 내용이 같습니다. 물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다가 이게 왜 이런 뜻이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로 된 사도신경의 이 부분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Communion of Saints 라고 되어 있어요. 성자들의 교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온은 교회에서 보통 성찬식을 말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하고 서로 교류하고 통하고 교감한다는 뜻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성자들, 세인트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냄새가 나요? 성당, 카톨릭 냄새가 확 나죠? 맞습니다. 이 부분의 그 믿음의 고백은 아마도 로만 카톨릭의 영향을 크게 받은 그런 고백의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로만 카톨릭의 신앙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라고 우리말 사도신경에 고백되어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옛날에는 The Communion of Saints를 I believe, 믿는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구나. 그건 확실한 거죠. 그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 표현이 성자들의 교감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됐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신앙 고백에 사용되는 표현인 거고 교회에서는 세인트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성자 아니 성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신앙에 맞게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원래 오리지널은 Communion of Saints라고 하고 그럼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는 건데 번역을 하면서 우리한테 맞게 변형한 것을 고백한다? 뭐가 진짜인가?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맞는 겁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유산들은 교회가 만들어낸 것들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개신교입니다. 이전에 로만 가톨릭 혹은 다른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생겨난 전통들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톨릭적인 신앙이야. 이거 다 빼. 그러면 우리 교회의 신앙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좀 달라. 이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요. 제가 Communion of Saints를 번역은 할 수 있지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이 성인들이라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어 문장을 놓고 단어를 찾아서 번역을 해놓으면 번역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상상도 해보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이게 왜 바뀌었지? 라고 오리지널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인데 그것은 로만 가톨릭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교회의 유산으로 많은 부분은 그대로 신앙 고백하지만 개신교와 분명히 구교하고 다른 신앙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해석해서 새롭게 고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카톨릭적인 표현은 카톨릭에게 의미 있는 고백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꾼 것은 카피다, 짝퉁이다, 베낀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믿음이 들어가 있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부분을 이런저런 생각들, 커뮤니언은 무슨 말일까? 또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들을 종합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공동체적인 교감, 나 혼자가 아니라 또는 나와 누군가 1대1 뿐이 아니라 교회로서, 성도로서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성이 있는 교감, 교제와 소통, 교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교통을 트래픽이 아니라고 했는데 서로 교제하고 통하는 게 교통이에요. 서로 사귀는 거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서로 마음이 끌리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을 하나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래 이 영어 번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신앙을 고백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성자들의 교감, 교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말은 성자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성자들의 교감이라고 얘기하면 성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교감을 하는 건지 성인들끼리 성자와 성인들 용어가 자꾸 헷갈리는데 성인이라고 다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인들끼리 교감한다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이 성인들하고 교감한다는 건지 분명하지가 않죠. 저는 성인들끼리 교감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거의 고인이 된 신앙의 선조들을 성인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뭐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는 이미 죽은 그 성인들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고 교통하고 교감한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 교회에 맞게 가져오면 성인이라는 개념은 빼고 성도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성도들이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성도들까지도 이미 죽은 성도들까지도 우리와 통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조금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의문도 없을 것이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제가 말한 산을 하나 넘어와서 우리 개신교가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말은 다 알겠는데 그 의미는 뭘까? 그 산도 넘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의미가 있는 거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예요. 성도가 모두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인데 그럼 이건 무슨 의미죠? 그게 그 의미죠. 그 말이 그 말이죠. 왜 물어요? 아니 무슨 의미냐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어떻단 얘기예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는 그 성도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내가 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 또 누군가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까지 나아가야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가지 않고 그냥 그래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에 연결되어 있대 남 얘기로 끝나면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없겠죠. 나와 관계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좁게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끼리 연결되어 있고 교통하고 교감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걸 믿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그것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생각만 들더라고요. 첫 번째,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가능성에 대한 믿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져 있어도 멀리 있어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교감하고 기도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떨어져 있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위에서 기도하고 연보, 헌금을 모아서 돕고 그런 역사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지금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의미가 가능성이라면 두 번째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 나는 성도고 나는 다른 성도들과 서로 통해야 한다. 가능성과 당위로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그거 다 알죠. 그걸 굳이 말로 설명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만 외워서 암송했을 때는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 의미도 좀 피상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걸 꼭 짚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것이 남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구절에 가서 나와 하나 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통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면 그게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이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하고 딱 끝나면 그냥 성경 말씀 대충 연결되는 것 같은데 하나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는 그 연결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까 뭐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지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저는 거기에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결되고 깨달아지십니까? 자,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고 서로 교통해야 한다는 것은
그게 가능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의 각각의 지체들이므로 한 유기체적인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 연결이 없으면 서로 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연결이 있어야 통할 수 있는 거죠. 연결이 없으면 통하려면 연결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그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런 믿음이 될 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해보면 그런 상태가 되어야 진정한 교회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지향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적용을 해볼 수 있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지체라고 하죠. 몸의 각각의 부분들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연결되어 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믿음의 고백과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략 비슷한 말씀 아닌가? 근데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해야 한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믿음의 고백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거 마치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는 형제다, 너희는 자매다, 너희는 남배다. 그러니 서로 돕고 우애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믿음의 고백, 당위라면 자녀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그래야 하죠? 저 오빠가 나를 괴롭히는데요. 나는 저 오빠가, 저 언니가 미운데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근거는 뭐예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죠. 거의 생활 속에서 인터넷 사용을 언제 안 했었나.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인터넷을 이렇게 자유롭게 쓰게 된 게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그런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하루 종일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터넷 안 하는데요? 안 하신다고요? 카카오톡 쓰시잖아요. 하루 종일. 인터넷 없으면 카카오톡 안 됩니다. 답답하겠죠? 카카오톡도 안 되고 페이스북도 안 되고 인스타그램도 안 되고 트위터도 안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다 안 돼요. 나와 세상과 다른 사람을 연결해주고 유튜브도 안 돼요. 그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여주는 유튜브도 안 돼요. 여기선 또 인터넷으로 TV, 한국 TV 많이 보죠? 그것도 못 봐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죠? 그게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리의 집에 보면 와이파이 라우터가 있죠. 그래서 전화기나 컴퓨터하고 선으로 직접 연결은 안 돼도 선 없는 연결, 와이파이 무선 전파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와이파이 라우터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인터넷 공급업자, 인터넷 서비스 업자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우리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연결이 다 돼 있어도 그 회사에서 문제가 생겨서 기계가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그럼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과 소통에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끼리
그리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과 그리고 온 세상의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이신 한 분,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같이 함께 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매일 가정 예배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서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되면 좋겠고요. 허준 아시죠? 허준. 조선시대의 명의로 알려져 있는 허준. 그 사람이 쓴 동의보감.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뭐 통통통통 얘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통하면 통즉 통하면 불통. 아프지 않다. 통증이 없다. 그 다음 거는 불통즉 불통하면 통하지 않으면 통. 아프다. 사람의 몸의 건강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구절입니다. 사람의 몸이 각 기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원활하게 잘 작동하고 서로 통하면 건강한 상태죠. 근데 그렇게 원활하게 통해야 할 것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피가 심장부터 온몸을 돌아오는데 그게 잘 안 통한다. 큰일이 생기는 거죠. 불통해서 통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몸의 건강을 설명하는 원리라면 저는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원리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즉 불통.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감사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아픔이 없는 교회, 화목한 교회, 화목한 신앙생활 그런 성도가 될 것이고 반대로 통해야 하는데 통하지 않고 혼자만 분리되어 있다면 그럼 아픈 신앙, 연약한 신앙,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다녀야 되고 교회에 왜 소속을 두어야 하고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따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몸은 따르지만 마음은 함께죠. 왜 우리가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교통하는데 만나서 더 원활하게 교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가족이고 신앙적인 울타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